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나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내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서 마지막 23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을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남유다의 왕 우시아의 통치 후반기에 속한 내용입니다. 우시아가 다스리는 남유다가 하나님의 능하신 역사와 또 선하신 도우심 아래서 강성한 나라로 변모해 가기 시작했고 이러한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것을 15절 말미에서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라고 말하고 있죠. 기이한 도우심. 기이한 도우심이란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어떤 기적적인 도우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특별한 그런 은혜와 축복이 이 우시야 왕과 남유다 가운데 임하였었다라는 것이죠. 남유다가 이처럼 강성하여질 수 있었던 것은 우시야의 능력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라가 이렇게 강성해지는 것을 보면서 스스로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시야를 교만하게 만든 것은 무엇일까?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또 성공, 축복 이런 것들을 누린다라면 더욱 힘써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모든 것이 자신의 힘과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여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려 하지 않는 것이죠. 이제 나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도 능히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우시아의 마음에 이제 교만이 싹트고 그 결과 그가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을 하고 맙니다. 16절 말미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분향단은 분향을 하려고 하면 이제 분향단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분향단은 이제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성소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입구 쪽에 분향단이 설치가 되어져 있는데 분향단에서 이렇게 분향을 내서 연기가 이렇게 향이 올라가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또한 백성들을 돌보시고 또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의미가 분향의 의미입니다. 분향하는 직무는 오직 아론의 자손에 속한 제사장에게만 맡겨진 직무였습니다. 그런데 왕인 우시아가 제사장이 해야 할 이 분향을 왕인 자신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왕이 가진 권세가 있죠. 왕의 권세. 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하려 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는 왕이야. 이 나라의 최고 가는 권력자. 나는 왕이기 때문에 내가 못할 일이 없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못할 일이 없으니까 제사장의 일도 나는 왕이기에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분과 직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뭘 이해해서 나온 행동이며 더불어서 자신이 가진 왕의 권세를 앞서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어떤 질서, 경계를 침범하고 있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민수기 16장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하는 중에 레위 자손에 속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 세 사람이 주동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250명을 어떻게든 회유하여서 자기 편으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론과 모세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레위인이기 때문에 레위인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제사장들 아론에 속한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대대손손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레위인으로서 막 자질구레한 일만 하고 그 제사장들은 막 하얀 제사장복을 입고 이렇게 성소에 들어가서 막 하는 일들을 보면서 아니 그러면 우리도 제사장 일을 하고 싶다. 우리도 제사장이 되게 해달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왜 당신들만 제사장이 되고 대제사장이 되느냐? 우리도 제사장이 되게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모든 판단을 맡깁니다. 이 그 반역하는 무리들과 모세와 아론이 함께 이제 서서 그러면 이 판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자 제안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향로를 각자가 모두가 향로를 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반역을 주동했던 고라와 다단 아비람 그의 장막을 아예 그냥 땅이 쪽 갈라져서 그 장막을 다 삼켜버립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온 가족이 땅 속에 묻혀버리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에 함께 했었던 250명의 주동자들은 그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불이 이들을 삼켜버립니다. 결국 민수기 16장 40절에 가면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려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이제 분향은 아무나 하지 않고 제사장만이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했었던 그와 같은 그 반역,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자신의 직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직무를 침범하고 있는 우시아 왕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시아가 분향단 앞에 서서 막 분향을 하려고 할 때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이었던 아사랴가 다른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성소로 나아가 왕을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이들을 80명의 제사장을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우시아가 왕의 권세를 가지고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향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 왕의 권세에 맞서야 하는 용기와
또 강한 의지가 있어야만이 왕의 권세 앞에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와 같이 이들이 용기를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지금 우시아가 이 말을 대제사장이 하는 이 말을 듣고 아 그래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지라고 돌이킨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분을 냅니다. 화를 내죠. 그리고 계속해서 분향을 강행하려 합니다. 화를 낸 것은 무엇입니까? 왜 화를 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왕의 권세에 도전한다라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지금 너가 왕인 나에게 도전을 하느냐라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야기한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직임을 주었기 때문에 그 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감당할 일이지 당신이 감당할 일이 아닙니다 라고 바르게 이야기한 것뿐입니다. 교만은 이렇게 자신을 높이는 것을 말하죠.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더 높이 지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결국 분향하던 그 자리에서 우시아 왕의 이마에 나병이 이제 꽃이 피는 것입니다. 나병 하얗게 꽃이 피고 나병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시아의 그 교만함을 이마의 나병을 통해서 지금 드러내 보이신 것이죠. 너의 교만을. 왕에게 나병이 생겨난 것을 제사장이 딱 보는 것이죠. 이마에 났으니 바로 눈에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이 나병이 발생한 것을 보고 급히 성소에서 쫓아냅니다. 왜냐하면 성소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나병이 그 가운데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급히 성전에서 쫓아냅니다. 우시아 자신도 자신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 것을 알고 하나님이 자신을 치신 것으로 깨닫고 속히 그 자리에서 떠납니다. 나병이라는 것은 부정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정하다. 그래서 나병에 걸린 사람은 사람들과 함께 또는 공동체와 함께 머물지 못합니다. 회중에게서 좀 멀리 격리 조치가 됩니다. 결국 우시아는 죽는 날까지 격리된 나병 환자가 되어서 죽을 때까지 격리된 채 살다가 죽어서조차 왕들의 묘실에 나병에 걸린 왕이기 때문에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시아는 자신의 교만을 때문에 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지요. 우리가 어제 살폈었던 내용들 속에는 우시아가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이 남유다를 강성하게 만들고 이뤘던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 가운데 이루어진 일인데 이 모든 것을 스스로 교만함 속에서 다 걷어차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어 결국 그렇게 죽고 말았죠.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이 우시아를 패망에 이르게 하였고 그가 제사장들 앞에서 거만했던 그 마음이 결국 그를 넘어지게 만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교만은 보면 성공 이후에 찾아옵니다.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성공을
또는 축복을 받았을 때 교만이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만약 우리가 어떤 성공을 거두었다, 축복을 거두었다라고 하면 하나님, 이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아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그러한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시아와 같이 다른 사람 다 무시하고 나는 왕이다라는 그러한 교만함에 빠져서 결국은 하나님조차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조차도 무시해버리는 그런 우시아의 잘못된 행위가 그를 패망에 이르게 하였던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고 하나님께 영광된 삶, 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 겸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들을 계속 이어갈 줄 아는 바로 그 사람이 지혜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복된 삶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로 그 겸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겸손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길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을 닮아 겸손의 길을 걷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또 사람을 대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겸손의 모습으로 서가고 있는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 스스로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하나님, 그런 교만함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역사와 그 도우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데 우리 스스로를 높여서 내가 한 일이다, 내가 한 영광된 일이다라는 이러한 생각으로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 하고 또 우리가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고 할 때도 분명히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우리 자신보다 높이는 그런 겸손의 태도로 주님 닮은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또 그에게 놀라운 또 기이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또 우리가 뭔가 이루었다 할 수 있는 성공, 또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것들을 누렸다라면 그런 축복이나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며 겸손할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하고 찾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겸손의 태도로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이제 95세인가 우리 권중분 집사님 이제 그 병원에서 임종을 준비하십시오 이런 말을 해서 오늘 제가 임종 예배를 드리려고 갑니다. 병원으로. 우리 권정문 집사님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집사님 하나님의 평안 속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소망으로 믿음으로 끝까지 있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서 오늘 이 시간에 그 또 우리 장로님들이 장로의 수련회 지금 경주에 참여해 있습니다. 은혜 있는
수련회해서 내일까지 잘 수련회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열방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세계 속에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 이제 조금 질서가 잡혀가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의 다툼이나 싸움이나 또 여러 가지 재난이나 어떤 기후의 이변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지진 피해, 뭐 이러한 일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들을 보여주시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설 수 있도록, 특히나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예수구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점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또한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이끄시고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버지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그 뜻대로 우리의 삶을 진히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